오늘도 성경신학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8讲。 오늘 본문은 제7장 예언시대의 계시. 今天的本文是第7章的有关预言时代的启示。 예언시대 계시의 특색을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来了解一下预言时代的其启示的特色。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그런 시대입니다. 这一时代是以色列人立王，有这样一个事件。 이때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신정국이 있었습니다. 这个时期呢，就出现了立人为王的神正国。 같이 쓰죠? 네. 신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왕을 세워서 죄악을 방지하려고 하셨습니다. 所以呢，神呢想要立王来去阻止犯罪。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신정국의 그 신정을 보존케 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就是神借着这些预言者呢，来去保全其神所规定的那一些律条。 그 시대는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这一时代的开始呢，是从先知撒母耳开始那个时代而开始的。 그 다음에는 예언 제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第二呢是有关预言制度的由来。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 申命记18章9到22节。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那么将来以色列百姓将要进入到迦南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위에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到了那个地的话呢，会有很多拜那些外邦假神的那些人。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언자 제도를 세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神说要建立一个预言人这样的一个预言者的这样的一个制度。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주님이 所以 명령하셨습니다. 呢，主命令他们百姓能够去聆听那些预言，那些也是先知的话。 이와 같이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아 그 말씀에 붙잡혀 말하는 사람입니다. 所以那个真正的一个先知预言家呢，他是借着神的启示，把被神的话语完全的掌管而去宣告。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사욕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而那些假先知呢，是为了满足自己的私欲呢，他们在说假话。 또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영에 속아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而那些人呢，他们被那些假先知呢，是被那些邪灵所骗，去说假预言。 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도 받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那些假先知呢，他们未能领受神的话语，但却他错误的认为他所领受的是神的话。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最近呢，异端非常的猖獗，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也有很多所谓的假预言。 자, 그것이 세 가지 종류예요. 有3个类型。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사람. 就是借着自己的私欲呢，他们故意说假话。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것을 거짓 예언하는 사람. 又有被魔鬼所欺骗而说假预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第三呢，他们产生一种错觉他们明明没有领受上帝的预言，但他们却错误的认为自己已经领受了。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第三是蒙启示的方法。 첫째로는 구약의 예언자들은 특수한 시점에서 그 예언 직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那么第一，旧约的那些先知们呢，是在特殊的一个那个时间他领受了呢预言家的这样的一个呼召。 예를 들면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摩西呢是在出埃及记3章， 또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에서 撒母耳呢，先知撒母耳呢是在撒母耳记上第3章，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以赛亚呢是在以赛亚书第6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서 耶利米呢是在耶利米书第1章里面，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以西结是在第1章， 아모스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阿摩斯呢是在阿摩斯书3章里面。 이와 같이 이 선지자들은 그 자기네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자원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这些先知呢，不是借着自己的意思自愿成为这种预言先知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에게 그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神是借着自己的旨意呢，立他们为先知。 그다음에 계시 받는 방법에 있어 두 번째는 이 선지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那么第二呢，我们可以看到这些先知们呢，他们领受的那个启示呢，不是在一种无意识当中领受，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분별하는 마음으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他们是能够带着一个清楚的这种看见来领受了神的话语。 출애굽기 3장 11절, 出埃及记3章11节， 민수기 12장 8절, 民数记12章8节， 신명기 18장 18절, 申命记18章18节， 하박국 2장 1절, 哈巴谷书2章1节， 스가랴 1장 9절. 撒迦利亚书1章9节。 자, 예언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这些先知们都称，他们在宣告的时候说呢，耶和华如此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他们清楚的表现是来自于神的话语。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1인칭, 여호와를 1인칭으로 사용하여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他们很多的时候呢，把这耶和华呢用第一人称来把它应用。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였습니다. 所以呢，这些先知们所宣讲的呢，只有那神的话语。 그 계시받는 방법에 있어 세 번째로는 예언자들은 계시를 받은 장소와 시간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蒙启示的方法当中的第3个部分呢，这些先知们他们清楚的能够知道自己蒙启示的场所和时间。 이사야 16장 13절, 以赛亚书16章13节， 예레미야 26장 1절, 耶利米书26章1节， 에스겔 3장 16절. 以西结书3章16节。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사상을 명백히 분별하여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预言这些先知们呢，他们清楚的能够分辨，并能够感到并有意识知道这神话语和在自己思想当中的影响。 민수기 16장 28절, 民数记16章28节， 느헤미야 5장 8절. 尼希米记5章8节。 그다음에 다섯 번째 참된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那么第5呢，那些真正的那些先知呢，他们所传讲的不是自己的想法或者是自己的思想，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他们唯独去传讲的是神的话语。 또 말씀을 전할 때 자기를 유하기 위하여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他们传讲话语也不是为了他自己个人，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했습니다. 他是为别人再去传讲。 여기까지 세 번째 계시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那 드렸습니다. 么以上是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蒙启示的方法。 네, 그다음에 제 8장, 然后是第8章， 제 8장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有关针对神的灵。 네, 78쪽. 하나님의 신. 구약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在旧约当中呢，有关神的灵呢出现的不是那么多。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과 신약에서의 성령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在旧约里面的神的灵与新约里面的圣灵是一个意思。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성령님이십니다. 在旧约时代带领以色列百姓的那位神，就是那新约里面的圣灵。 사도행전 7장 51절. 使徒行传7章51节。 신약 성도에게 믿음을 주신 신이 하나님이
구약 성도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在新约信徒当中所赐下那信心的这位神呢，在旧约那些信徒里面也做同样的工作。 고린도후서 4장 13절 哥林多后书4章13节， 또한 같은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의식적 제사를 제정하였습니다. 也就同一位这位圣灵呢，他制定了以色列的祭祀制度。 히브리서 9장 8절 希伯来书9章8节， 또한 같은 성령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也就是同样这位圣灵呢，借着先知在说话。 마태복음 22장 43절 马太福音22章43节， 마가복음 12장 36절 马可福音12章36节， 사도행전 1장 16절 使徒行传1章16节。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在旧约，神借着圣灵所做的工作，大体可以分为3个部分。 첫째, 우주적 역사입니다. 第一呢，宇宙性的工作， 천지 창조에 관한 성령의 내재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有关针对创造天地的有关圣灵的内在的工作。 창세기 1장 2절 创世纪1章2节， 거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而且说呢，神的灵运行在水面上。 거기 운행이라는 뜻은 마치 암탉이 그 알을 자기 품에 안은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运行的其希伯来语的意思呢，就是那母鸡在伏在其蛋的上面。 이렇게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그리스도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也就在创造的事工当中来帮助其神的作为。 우리 성령께서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圣灵是远超那一切的神，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他要来成就那位神的话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에 있어서 두 번째 신정국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有关神的灵当中的第二个，有关神正国的事工。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은 이스라엘 신정국의 7일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神的灵就那圣灵呢，为其以色列的这神正国的治理而工作。 첫째, 성령이 사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那么第一呢，圣灵临到那些士师当中。 사사기 3장 10절, 士师记3章10节， 사사기 6장 34절, 士师记6章34节， 또 사사기 11장 29절. 士师记11章29节。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울과 다윗에게도 임하였습니다. 那么第二呢，也临到了扫罗和大卫的身上。 사무엘상 11장 6절, 撒母耳记上11章6节， 16장 13절. 16章13节。 성막의 부속을 제조하는 기술자에게 또 성령의 지혜가 임하였습니다. 也圣灵的智慧也临到那些制造其圣幕的一些各样器具的那些技术工人当中 세 。 번째입니다. 这是第三， 출애굽기 28장 3절, 出埃及记28章3节， 31장 3절, 31章3节， 35장 31절. 35章31节。 네 번째, 70인 장로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那么第四呢，圣灵也临到那70位的长老。 민수기 11장 17절, 民书记11章17节， 25절. 还有25节。 다섯 번째,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那么第五呢？那么圣灵充满在约书亚的里面，使他拥有智慧。 신명기 34장 9절. 申命记34章9节。 여섯 번째, 선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실입니다. 那么第六呢？那么这些先知们呢，借着圣灵，他们领受了那预言的恩赐。 민수기 24장 2절, 民书记24章2节， 사무엘상 10장 6절, 撒母耳记上10章6节， 역대하 15장 1절, 历代之下15章1节， 이사야 48장 16절, 以赛亚书48章16节， 미가서 3장 8절. 弥迦书3章8节。 이제 세 번째 대지 개인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然后看一下第三个大的部分，就是有关个人的工作。 성령께서는 개개인에게도 역사하셔서 거듭나게도 하십니다. 圣灵对每一个人工作，让他们重生，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让他们相信耶稣，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让他们成为神的子女。 사람의 심령에 대한
성령의 영적으로 성령께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일하십니다. 那么针对那人的心灵，圣灵在灵里头在伦理里面呢，也同样做工。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那 예언하였습니다. 么旧约的先知呢，预言到了新约的时候呢，这样的一个圣灵的工作呢，会丰盛的在他们的里面有作为。 이사야 32장 15절, 以赛亚书32章15节， 이사야 40장 29절, 以赛亚书40章29节，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约珥书2章28到30节， 스가랴 12장 10절. 撒迦利亚书12章10节。 이 예언의 성취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这一预言呢，在新约时代呢，在其施洗约翰和耶稣的里面呢，以圣灵充满而显现，圣灵的洗礼而显现。 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施洗约翰和主耶稣把它称之为圣灵的洗。 마가복음 1장 8절, 马可福音1章8节， 요한복음 1장 约 33절, 翰福音1章33节， 사도행전 1장 5절. 使徒行传1章5节。 성령 세례란 신약 시대에 있을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圣灵的洗是所指的是在新约时代所普遍所要看到的圣灵的工作。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믿는 신자에게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只要是信耶稣的，当他相信的那一瞬间，圣灵就临到他的里面，这就是圣灵的洗。 고린도전서 12장 3절. 哥林多前书12章3节，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就相信耶稣的时候，就可以领受圣灵。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相信耶稣的时候呢，圣灵就会来洁净我们内在的一切的问题。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圣灵的洗呢是接受耶稣的时候呢，就一次性的我们就得到，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然后就会有圣灵的充满。 에베소서 5장 18절. 以弗所书5章18节，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을 받은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我们是借着信心领受了圣灵。 그다음에 믿은 다음에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信了之后呢，我们都必须要不断的去领受圣灵的充满。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圣灵的充满不是只是领受一次就够了，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我们需要持续的来领受圣灵的充满。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就是要领受圣灵的正确的引导和他所掌管。 요한복음 16장 13절. 约翰福音16章13节，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요. 圣灵会把我们带到真理当中。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걸 가리킵니다. 圣灵充满就是呢，完全的来去顺从真理，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100% 받는 것입니다. 也就100%的来去领受圣灵的带领和他的主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也就完全的来去遵守上帝的话语，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这就是圣灵充满。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圣灵的洗呢，是在信耶稣的时候呢，只得一次； 성령 충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而 것입니다. 圣灵的充满呢，是信了耶稣之后呢，需要不断的去领受。 그러니까 충만을 어떤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所以呢，充满呢，你不应该用物质的这种形态来去理解。 여기 컵에 물이 반절 있습니다. 那么这个杯当中的纸杯当中有一半的水 완전히 꽉 차가지고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기도 합니다. 有的时候呢，我们把它倒满的话呢，它就会满到杯口。 우리 성령께서 반절 왔다가 3분의 2 왔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我们的圣灵它不会只充满我们一半儿，或者是只是很少部分。 성령이 오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100% 완전히 오는 것입니다. 它只要圣灵临到我们的里面，它做一个蛮有人格的作为圣灵呢，它会100%的临到我们的里面。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我们信耶稣的那一瞬间呢，圣灵呢把自己完完全全的搁在我们的里面。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那什么是圣灵的充满呢？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이다. 就是完全的来去领受圣灵的他的带领和他的主张。 이제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예언한 대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那么新约时代呢，就像旧约时代所预演的，那丰盛的圣灵的充满就临到这个时代。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在使徒行传2章当中，我们可以看到圣灵降临了。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在五旬节的时候呢，圣灵降临了。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圣灵的工作呢，在新约时代呢，丰盛的彰显。 여기까지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8장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第8章当中的内容，有关神的灵。 그다음에 제9장 구약에 나타난 영혼 불멸 사상. 那下面是第9章旧约里面所显现的有关灵魂不灭的这样一个思想， 종말론입니다. 也就是呢，末世论， 개인 종말론입니다. 也真的是个人的一个终结论。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那 드리겠습니다. 我一起来分享一下这灵魂不灭的这样一个思想。 첫째 문제 제기입니다. 那么第一个呢，就出现一个问题， 인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可以说人生的问题当中最为重要的一个问题呢，那就是有关死亡的问题了。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人不愿意死， 그러나 누구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但每个人都必须得死。 히브리서 9장 29절 希伯来书9章29节，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任何一个人都得死。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主耶稣讲述了有关那财主和拉萨路的比喻。 누가복음 16장 31절 路加福音16章31节， 거기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在那里我们可以看到有摩西，有先知， 그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所指的是旧约的圣经。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那么借着旧约的先知呢，我们可以去相信耶稣而得救。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那么旧约圣经在介绍这位将要来的耶稣，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新约圣经所介绍给我们的就是已经来到我们中间的这位耶稣基督。 출애굽기 3장 6절에 出埃及记3章6节当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说，这位神是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因为我们的神是他是活着的人的神。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神的子女呢，死了之后呢，他的灵魂也会永远活着，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他们会永生。 그러므로 신자들이 하늘나라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这些信徒呢，必要永远活在那天国。 그래서 신자의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영생한다는 것이 구약 사상입니다. 所以呢，旧约的思想所要告诉我们的就是，信徒虽然肉身上死了，但他的灵魂却永生。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신자의 사후 생명. 那么第二个内容是在旧约里面所显现的信徒的死后生命。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我们举2个例子。 첫째, 에녹의 승천. 那么第一是有关以诺的升天，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创世纪5章21到24节。 에녹이 그 승천하였는데 영혼만 승천한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변하여 승천하였습니다. 以诺升天呢，不仅仅只是他灵魂，而是他的肉体也一同接到天上。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那么主耶稣是复活的初熟的果子。 이 에녹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원동력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那么以诺呢，是借着耶稣的原动力呢，他以复活的肉体和灵魂一同进到神的国里面。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所以呢，圣经在告诉我们，我们的得救呢，
不仅仅是灵魂得救，但我们的肉身也同样能够复活。 영혼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不仅仅是灵魂会获得永生，而且是我们的肉体也要重新复活，进入到永恒里面。 구약 시대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통째로 산채로 이렇게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두 분이 계십니다. 那么在旧约时代呢，只有两位呢，他们没有尝到死味，直接被接到天上， 에녹과 엘리야. 那就是一个是以诺，一个是以利亚。 그들이 몸이 올라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他们的肉身呢，被接升天的时候呢，都变成灵体， 부활의 몸이 된 是 것입니다. 复活的灵体。 이건 앞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또 여기 에녹과 엘리야처럼 부활 승천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也在预表我们这些所有信他的人呢，将来呢也都会像那以诺一样、以利亚一样呢，我们都要复活之后被接到天上。 두 번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사후 생명. 那么再举个第二个例子呢，那就是亚伯拉罕的死后生命。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25장 7절 8절 나와 있습니다. 有关针对亚伯拉罕的记录呢，我们可以从创世纪25章7到8节里面可以查考。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살아있다 말하였습니다. 那么主耶稣也说，亚伯拉罕呢，他活在天国。 마태복음 22장 32절. 马太福音22章32节，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耶稣是一切活着的人的神。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신자들과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我们的神呢，他会永远与我们这些信徒同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神说他是亚伯拉罕的神。 창세기 15장 1절. 创世纪15章1节。 우리는 하나님과 내세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把神和我们的来世呢，都要看为同等。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된 세계입니다. 神说同在的地方，那就是那蒙福的地方。 그 다음에 끝으로 사후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然后最后是有关死后灵魂的状态。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什么是死亡呢？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那就是灵魂与肉体的分离。 전도서 12장 7절. 传道书12章7节，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列王记上17章21到22节， 욥기 19장 26절 25절 26절. 约伯记19章25、26节。 안식교나 이단,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잠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安息教还有呢耶和华见证呢，他们认为呢，当这个肉身灵魂离开肉身之后呢，都是在一种无意识状态当中，他们都在沉睡。 영혼도 육신처럼 잠자고 있다, 무의식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他们觉得他们认为呢，灵魂也像肉身一样，它也在这种沉睡当中，是一种在无意识状态当中。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这是一个错误的他们的见解。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只要人信耶稣的人死了之后，就能够进入到永远的天国。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肉身呢会重新回到尘土当中， 영혼은 즉시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而我们的灵魂呢就直接到天国。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那么当主耶稣钉十字架的时候呢，他对在自己右边的那个强盗说呢：“你今天必与我一同在乐园里。 즉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所以直接会被接到天国。 누가복음 16장에도 믿는 나사로가 즉시로 천국에 갔습니다. 路加福音16章当中，我们也能够看到，那相信神的那拉撒路呢，也直接被接到天上。 예수 믿지 않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즉시로. 不信耶稣的话呢，他的肉体呢死了之后呢，直接归回尘土，而他的灵魂呢，直接会被下到地狱。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천국에 갔던 영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합해져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但当将来主耶稣再来的时候呢，那我们已经在那天国的那个灵魂和已经归入那尘土的这个肉体呢，会重新，它会复活。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帖撒罗尼迦前书4章13节， 요한복음 17장 3절. 约翰福音17章3节。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将来我们到天国的时候呢，我们就能够发现，在那里拥有那我们无法用语言所能够表现的那上帝的奇妙。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其美好的景象呢，记录在约翰启示录21章和22章的内容当中。 그러면 계속해서 죽음과 사후 생명 없어요. 이제. 죽음과 사후 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么继续，我们来一起来分享死亡和死后的生命。 죽음과 스월 여기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스월. 死亡呢称之为死尔， 스월은 음부. 死后呢就是那阴间的意思， 사후에 가는 곳, 死后要去的地方， 무덤 坟墓 또는 지옥, 或者是地狱， 물고기 뱃속. 或者是鱼腹。 그러니까 이 스월은 여러 가지를 가리켜요. 所以这个死尔这个词汇呢，表现的其意思是多样的。 때로는 믿는 신자가 가는 곳을 가리킬 때도 있고 有的时候呢，也指那些信神的人所要去的地方。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되기도 하고 有的时候呢，它又指那些不信主的人所要去的地方。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보고 이것이 믿는 신자가 가는 스월이냐 안 믿는 신자가 가는 스월이 안 믿는 사람이 가는 스월이냐 분별을 해야 되겠죠. 所以呢，这也就需要我们借着其上下的一些文脉呢，来去分辨它是在讲是针对那些不信主的人要去的地方呢，还是信主的人要去的地方。 이 스월이 신약 시대에는 게헨나, 하데스 이런 두 가지 용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게헨나, 하데스. 那么在这 Sur 呢，在新约里面有两种这种意思所表现，叫 Gehenna Hades。 이 게헨나, 하데스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它所指的是地狱。 자, 죽음이란 땅에서 자연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死亡就是在你在这个地上终结那自然生命。 이 죽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那么这一死亡是来自于哪里呢？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来自于罪的。 그러나 우린 죽음을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因罪而来到我们中间的这个罪呢，我们无法因着这个罪呢，我们无法取消那个死亡。 사무엘하 14장 14절. 撒母耳记下14章14节，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人出于尘土，回归尘土。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我 것입니다. 们的肉体呢，都会归到尘土。 창세기 3장 19절. 创世纪3章19节。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我们知道亚当犯罪的时候呢，神说你必定死那我们可以看到人都面对了这一死亡。 창세기 2장 7절. 创世纪2章7节， 창세기 6장 3절. 创世纪6章3节。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我们就会面对这属灵的灵里的死亡和肉体的死亡。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십니다. 但重要的是在于我们的神，他掌管着生命和死亡。 신명기 30장 19절 20절. 申命记30章19节和20节， 신명기 32장 39절. 申命记32章39节， 사무엘상 2장 6절. 撒母耳记上2章6节，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他又叫人死，又叫人生， 사람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又叫人下到阴间，又把他从阴间拉上来的神。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肉身的复活和对永生的盼望。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我们的生命不仅仅只是以死亡来最终的终结，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我们要借着耶稣最终得救。 시편 17편 15절. 诗篇17篇15节，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那么当我们醒来的时候呢，借着神的形象而感到满足。 이사야 26장 19절, 以赛亚书26章19节， 다니엘 12장 2절, 但以理书12章2节， 티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랬습니다. 在尘土当中，很多人就会在那里苏醒过来。 창세기 2장 7절, 创世纪2章7节， 시편 36편 9절, 诗篇36篇9节。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因为作为神是有赐生命的，有取那生命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生命是属乎神的。 시편 36편 9절, 诗篇36篇9节， 욥도 말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约伯也在约伯记19章25节里面说， 욥이 자기 자신의 가죽이 썩은 후에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约伯也有那对将来复活的一种盼望，他相信自己的肉身死去之后呢，将来必要复活。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종에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那么以色列百姓呢，能够在死后就能够去经历作为神的作为，能够去经历神胜过死亡的作为。 이사야 25장 8절, 以赛亚书25章8节， 다니엘 12장 2절, 但以理书12章2节，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부활시킬지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旧约时代的信徒呢，他们不晓得神是要借着如何方法来使他们复活，但他们却确信自己最终会复活。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亚伯拉罕呢，他也知道当自己献上自己的儿子他知道上帝是有这样的能力，可以让他的儿子从死当中复活。 아브라함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所以亚伯拉罕也拥有其复活的信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可以知道旧约时代的那些信徒呢，也借着其应许呢，他们拥有了其复活的信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而且希伯来书11章的最后一节告诉我们，那是更好的复活， 더 좋은 부활. 更好的。 구약시대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순교도 기쁘게 당하였던 것입니다. 所以呢，旧约时代的那些先知们、信徒们呢，他们因为有那更好的这种盼望，所以呢，他们也能够坦然的面对那死亡。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主耶稣呢，钉死在十字架上，3天之后复活了。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시킬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而且应许呢，到了那主复活的时候，再来的时候呢，会使所有的信徒复活。 그때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那个时候呢，他会灭掉那一切的那死亡，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来完成那神的国，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在天国与神同在，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립니다. 在天国呢去向这位神礼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与这位神交通，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在神的里面去享受真正的安息， 천국에서 영생하며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在天国去享受安息，去享受那永远的福乐。 여기까지 성경신학 제8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8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